우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리고 영접한 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그분은 여호와셨죠. 구약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를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그 여호와께서 바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이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란 자신이 회개하여서 그 열심과 공로로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회개하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늘 자신의 어떤 회개의 열심과 뉘우침의 강도와 그런 간절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용서의 근거를 늘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의지하여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지만, 그래서 그 물 세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지만, 그분 이후에 오신 그 세례 요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10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동일한 사건이 사실 구약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즉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로 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모습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 어떤 말씀이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새가 날개를 이렇게 펄럭거리는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좀 그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는 것처럼 이제 온 우주를 감싸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온 우주를 이렇게 날개로 따뜻하게 감싸시면서 이 우주의 여러 많은 것들이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똑같이 성령께서 새의 모습으로 여기서는 이제 비둘기라고 나와 있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할 때 아마도 날개를 펄럭거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냥 아무 동작도 없이 비둘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날개라도 이렇게 펄럭거려야지 뭔가 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 성부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장소에 함께 임하신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구약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뚜렷하게 한 장소에 나타나신 그 사건이지 않을까. 구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서는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배우셨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이해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선언해 주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는 셋이고 셋은 하나라는 말인데 이건 수학적으로 도저히 모순된 공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국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중국집에 가서 보통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하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주인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는데 한 10분 후에 짜장면을 3그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1인분 시켰는데 왜 3그릇을 가져다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가게에서는 한 그릇이 3그릇이고 3그릇이 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이후에 결코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분 이상하다. 온전한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보통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리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이제
이제 위격,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뭔가 이용하고 부리기 위해서 그런 그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한번 종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 보통 이제 신에 대한 그림들을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개념의 신을 만들어냈다면 우리 신 봐라,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잘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즉 기독교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진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이 세례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성령은 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펄럭거리면서 감싸고 계셨는데, 운행하고 계셨는데, 이 그 그림 자체가 그 지금 세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그 창세기 1장에서 성부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누구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 보면 그 인격화된 그 어떤 신적인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즉 이 지혜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매개가 되었던 말씀은 사실 이제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성부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께서는 성자와 함께 이 세상의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죠.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창조 때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이제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창조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함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창조 때에는 지금 세례 때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 없는 거죠. 바로 11절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노라. 라는 이제 말씀이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너무나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이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기뻐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비둘기로 임하시면서 그곳에 함께 계신 성부와 성자를 기뻐하고 계셨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 분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조와 구속사역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부터 무한히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이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누군가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아주 잘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어찌됐든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불안당이 나쁜 사람이 이제 조롱하는 투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답을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인용하여 주고 있거든요. 무슨 답이냐면 이런 그릇된 상상을 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제 답을 줬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는 농담처럼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무한히 기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무한히 영화롭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8장 30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그 곁에 서서 즉 성자가 성부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고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부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에 성자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17장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성자께서 창세전에 성부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다고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벽한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무한히 영화롭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은 외롭거나 혹은 공허하거나 혹은 지루하거나 심심하실 틈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런 틈이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뭐 사랑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 또한 그에게 사랑을 받으면 공허할까요? 혹은 지루할까요? 혹은 따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그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과 그런 행복들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외롭거나 공허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셋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단지 한 분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이분은 누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을까요? 이분의 본질과 속성이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둘 이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의 뭐 옛날에 그 무한도전의 하하가 뭐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나는 나를 사랑해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사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립되려면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한 분만으로 존재한다면 창세 전에 그분은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그분이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계시고 완벽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신의 기쁨을 전달해 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또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려 우리를 뭔가 좀 섬기게 하고 일하게 하고 뭔가 좀 부려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어떤 것을 부족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무한히 가지신 자기 안에 이미 무한히 소유하고 계신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별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없어도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그런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에게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그렇게 헌신하시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지금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모진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와 같은 자를 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왜 자신이 그렇게 낮춰지시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너희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세상 모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자신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애쓰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바라시는 것을 성부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 즉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또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한 그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누린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서로를 영화롭게 했던 그 무한한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피조물일 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그토록 추구하고 그 기쁨을 위해 애쓰고 그 기쁨을 위해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희생하는 그런 신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들이 있죠. 그런데 늘 그런 신들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이제 자격 조건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이제 그 신에게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동화를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도 심성은 고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이웃에게 많은 선행을 하다가 죽었는데 뭐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이 귀하게 보고 너는 극락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 우리가 어릴 때 좀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은 자비를 베풀어도 자격 조건이 있어야지. 착해야지. 선행을 많이 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야지 베푸는 신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있는 것뿐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그분을 반역한 삶밖에는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바인데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피조물일 뿐인 죄인일 뿐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무한한 기쁨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이처럼 노력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그분의 손에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간 곳이 지금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여기 표현은 인도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끌고 가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편한 길, 평탄한 길, 그리고 은혜 받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곳은 광야였던 것이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그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그 장소인 광야로 이끌림 받으셨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뭔가 사단과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끌림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자리로 성령께서 몰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그 40일 중에 마지막 날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40일 내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사단이 자신을 시험하고 유혹하면 단번에 그냥 물질르실 수 있는 분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40일 동안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묵묵히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가신 것,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의 사건, 바로 앞의 사건인 세례를 받으신 것조차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럼 회개의 세례는 누구만 받습니까? 죄인만 받잖아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받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처음에 극구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렇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세례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온전한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김받기 위해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 더 나아가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가셨던 것도 이제 동일한 것이죠. 바로 우리를 대표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첫사람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늘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식은 사단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을 한 방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죠? 이집트 전 지역을 초토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그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탄을 그렇게 멸하심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사단과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사단과 악한 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와 형벌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멸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결국 경찰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저를 유혹해서 그 큰 죄를 범하게 한 자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게 너무나도 큰 죄여서 사형까지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저를 유혹한 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풀려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전히 저의 죄값을 치러야지만, 형벌을 받아야지만 풀려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들을 우리의 대표로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사단의 시험에 늘 실패했던 자였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부터 그 사단의 시험에 전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늘 실패했던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됐지만 얻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로움을 그분이 대신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리고 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고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나는 영적으로 실패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도 없는 자라는 그런 말들이 정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들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뉘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나 실패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가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패들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그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지위와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면서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라는 그런 시위를 한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5월 25일에 경찰의 그 불법적인 그런 총격을 받고 사망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란 사람 때문에 온 미국 사회와 시민들이 붕괴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피켓에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 나를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시위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이 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김용훈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룬 완전한 의로움이 내가 이룬 것이자 나와 함께한 믿음으로 연합된 김용훈이 이룬 일이다. 나의 의로움은 김용훈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위와 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지위와 가치와 정체성을 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시고 늘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늘 받아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유의 지체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